저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요, 구약성경 71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14페이지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구약성경 714페이지입니다. 우리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에스라 3장 우리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성전의 기초가 놓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이 11절에 보면은 이제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들의 그 특징을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또 저희들이 그 가운데 또 도전도 받고 또 그 가운데 위로가 넘치시는 이 시간 되시길 소원드립니다. 우리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일단 8절까지 읽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간 좀 살펴보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 스스로를 좀 정의하기를 뭐라고 좀 정의를 하냐면, 우리 레위 사람들과 뒤에 보시면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앞에서 우리 스룹바벨과 또 그렇게 예수아와 다른 사람 형제들과 레위 사람들이 소개되고, 뒤에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라는 그러한 자신들을 향한 정의가 보이거든요. 이러한 자신들이 사로잡혔다가 돌아왔다라는 그 정의에는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사로잡혔다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옛날 옛적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애굽 땅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 노예된 자들이었다가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보았을 때 이렇게 무릇 사로잡혔다가 돌아왔다라는 그 의미를 보면 저희들이 출애굽 때가 생각이 납니다. 참 이 바벨론 땅 가운데서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있는 그 70여 년 시간 가운데 이방 땅 가운데 있었다가 그들이 마치 출애굽하는 그때 당시에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건져서 돌아오셨구나 라는 좀 공통된 의미를 저희들이 조금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요. 그러나 여기 포로 귀환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때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차이점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의 그 차이점은 그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많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많이 잊어버리고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십니다. 제사와 규례를 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제사장 나라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하며 영광 돌릴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율례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모세가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 듣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것을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이제 그들의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 포로 귀환되어진 우리 예루살렘으로 이 돌아온 자들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모세의 율법이 희미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서 어떻게 제사를 해라,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법들이 그들 가운데서는요 희미하고 낯섭니다. 이방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 회당이 많이 지어졌어요. 성전이 아니라 회당이.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지어졌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회당 가운데서 모여서 하나님께 그냥 그 가운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예배법이 아니죠. 회당의 예배법. 그것이 여기 돌아온 이스라엘, 돌아온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에게 익숙한 예배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짓는 자들, 그 가운데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라는 의미에는 우리가 옛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율례를 많이 잊었습니다. 희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예배드리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부족합니다라는 그 연약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서 제사하겠습니다라고 우르르 달려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좀 위에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예레미야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스라 3장 1절 말씀, 에스라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네, 2년 2달이 지난 시간입니다. 일단 자신이 살 곳에 있는 곳이 어디일지 확정하고 자기가 살 곳을 정비하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어요. 그 포로 귀환된 사람들이 그 시간을 보내고 7월이 왔습니다. 2년 7월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일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7월은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7월 1일부터 나팔절이요, 대속제일이 그 다음에 있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 그렇게 쭉쭉쭉쭉 이어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인들은 정말 그 이방 땅 가운데서 그것을 지킨다고 지켰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서 그 제사 드릴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신 거에 대해서 감격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가운데 모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분명히 그들 가운데 실수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하나하나 붙잡으면서 이렇게 드리는 게 맞나요? 제가 이렇게 이 짐승을 가져왔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이건 정한 짐승입니까? 이건 정하지 않은 짐승입니까? 혹은 이거는 혹시 번제인가요? 혹은 요제인가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너무 희미해서 많은 실수와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서 버벅거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7월에는 정말 중요한 절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행사가 있었어요. 그 규례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때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한테 용서받는 날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못합니다. 아직 성전의 기초도 제대로 있지 않은, 정말 그 지성소도 당연히 있지 않은 예루살렘의 성전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일도 이제 정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나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끄러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 짓게 하시며 이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이 성취되는 실체가 바로 우리들인데, 이 성전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제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나태하고 또 희미하고 또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부끄러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일제히 예수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을 감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레위 사람들의 감독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그 나이나 그들의 그 모습이 그 레위 사람의 우리가 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여러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게다가 우리 이 레위 사람들은요, 게다가 이때 레위 사람들의 나이가요, 어떻게 되었었냐면은 20세라고도 합니다.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하나님의 성전 본사를 감독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레위 사람들의 나이가 적고 많고 그들이 연수가 어리고 그것이 그들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레위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지성소 위치가 여긴가요? 물두멍은 여기에 두면 되나요? 어떻게 우리가 깎아야 됩니까, 돌을? 우리가 나무를 어떤 모양으로 깎고 어떻게 썰어야 됩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세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제사할 수 있는지, 예배할 수 있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니 우리 레위 사람들이었기에 이것이 중요하기에 그들 가운데서 감독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짓기 시작합니다. 일제히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아마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가서 일꾼을 자처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무 하나 썰 때마다, 돌 하나 지을 때마다 이 가운데서 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이 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은 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소원이었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소원이었는데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이 돌을 깎아서 또 새롭게 짓는구나. 이게 꿈인가 생신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돌을 깎고 찬양하며 나무를 썰고 그렇게 기기들과 그 성전의 기둥을 세워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자심의 그 감격에 감화 감동되어서 그들의 일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하나님과의 그 인자심과 선하심의 체험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들, 이 가운데 반드시 따라붙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가운데 사단의 회방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세요. 우리 에스라 3장 3절인데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모든 나라들이 호시탐탐 그 일제히 주시하며 노려보고 있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하면은 회방을 놓을 수 있을까 계산하며 저것들이 대체 어떤 생각,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님의 성전에 지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과정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노려보고 그것을 일제히 호시탐탐
그렇게 회방의 것을 생각하면서 주시하는 것은요, 일견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 다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지어라 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 가운데 가려는 자들은 가서 하나님의 성전,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섬겨라 라고 얘기했으며, 게다가 그들이 그 고레스 왕이 마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막 무기를 지원해 주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서 이제 나라를 독립할 수 있는, 국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무기를 막 지원해 주면서 너희들이 거기서 이제 큰 힘을 얻고 또 거기서 이제 든든하게 나라가 서라 라고 고레스 왕이 지원해 준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들이 지어라, 예루살렘에 짓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라, 그거 하나 그렇게 허락해 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저렇게 주목하면서 마치 저들이 저렇게 가만두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그 호들갑이 일견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아니라 사단이 알았습니다. 사단이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냐면, 저기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정말 그 옛적에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내가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서 아수르를 통해 또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괴계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려 놨다. 그들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들도 통하여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또 예루살렘의 성전을 또 짓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사단은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저 스룹바벨의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광대하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구나. 그때는 이스라엘 혈통뿐만이 아니라 그때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지중해라는 좁은 공간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화와 정치를 뛰어넘어서 온 인류가, 모든 땅에 있는 그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겠구나,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사단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극심하게 그 스룹바벨의 성전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짓는 그 조그마한 성전에 아주 눈을 부릅뜨고 또 그렇게 회방을 놓으려 하는 것이죠.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두려워할 일들이, 그 회방이, 그 어두운 세력들의 회방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의미에는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이 성전을 짓습니다 라는 그 행위로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극명하게 증거하는 아주 최고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물불 가리는 사람이 아니겠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자신을 희생하며 그 모든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그 성전을 지어나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구나, 그러한 이제 이미지가, 그러한 이제 그 사람의 정체성이 확 와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단이 그 모습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사단이 그러나 이렇게 회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냥 몇몇 나라도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우리를 어떻게 할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무서워서 그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포기했느냐?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회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체험에 비길 바 되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그들 가운데 매일 날마다 하룻밤마다 하루 낮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저는 이 건물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교회 세워질 때에 정말 한 장 한 장 또 한 삽 모래를 퍼고 그 벽돌이 하나하나 올라가져 있을 때 그 우리 성도들이 거기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예배하고 현장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쁘신 뜻이 온전히 잘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같이 고민하고 또 근심하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네, 저는 아직 체험해보지 못한 그 큰 은혜입니다. 우리 등대교회가 아마 세워졌을 때도 여기 계셨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분들이요, 이 세워졌을 그때도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동행과 교제로서 두근거렸고 완공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또 제가 감히 좀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또 우리 여기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있는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아마 아주 흡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초석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가운데에 떡하니 이제 놓이게 됩니다. 이제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 들고 아삽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들이 그냥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냥 회당 가운데서 설교 들었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인자하신 분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 이 그때의 감격이 지금과 같았을까요? 전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체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이 가운데 공사하며 사역하며 그 가운데 건축하는 우리들 걸음걸음마다 손짓 하나마다 그리고 말 한마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 성전이 바르게 지어지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전 짓는 일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그 은혜에 낙오되지 아니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이 성전이 바르게 지어지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것인 사역과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체험을 했기에 그들 가운데서 찬양과 큰 소리로 즐거이 외쳐 부름이 그들 가운데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러한 그들 가운데 있는 찬양과 즐거움 가운데서 어떤 무리들은요 대성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감성을 지르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나이가 많은 족장들 그리고 또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 가운데서 울음이 터져 나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이 어렸을 때에 정말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에 타고 완전히 전소되어서 그렇게 재만 남아있는 그 광경을 보았기에 그 같은 장소에 예루살렘의 이 성전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격이 겨웠을지 또 그들이 그렇게 눈물이 나왔겠죠. 그리고 또 동시에 정말 우리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통하여서 세우신 그 성전에 너무나도 그 웅장하고 멋지고 그 정말 그 대단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기억나기에 이제 겨우 기초석을 놓고 이제 겨우 정말로 규모로 보나 우리가 가진 것들을 돌아보나 보았을 때 너무나도 이 작고 협착한 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을 때 그 죄스러운 마음에도 또 그들 마음 가운데서 울음이 또 나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시간 그들 가운데 있는 그러한 대성통곡 그 울음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이유들에서 이것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무너지던 그 옛 모습에서 그 이유를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통하여서 우리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된 그 이유가 자신들의 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에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과 아픔으로 그들이 울음이 터져 나왔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솔로몬의 성전을 결국 완공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교제와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체험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 육신의 그 건물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서만 힘썼을 뿐 결국엔 그들 심령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집을 짓는 것에는 온전하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육신의 이 하나님의 이 외적으로 보이는 이 건물을 지을 때도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최고의 증거가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께 거할 그 집을 지으며 예배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증거가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이 건물, 이 외적으로 보이는 이 교회를 죽을 때까지 계속 지으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결국 완공이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된 것처럼 스룹바벨의 성전도 결국 완공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육신의 건물이 그렇게 완공이 되었을 때 그러면은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리고 또 여기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그 나이 많은 족장들이 또 그렇게 근심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육적인 성전은 정말 멋지게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집은 또 무너지지 않을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빠져 타락하며 거룩하지 못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로 우리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똑같이 그때 당시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또 멸망하고 성전은 무너진 것처럼 똑같이 그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그들 가운데 없는 것이죠. 우리 그만큼 지혜롭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육적인 건물, 육적인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 또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이 험한 길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먼 길 우리가 달려갑니다. 그러나 먼 길도 기쁘고 그 험한 길도 기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고 끝까지 경주하며 세워나가며 이 성전이 완성되었다면 저희들 또 그것만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내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 하나 공동체 되어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지체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 몸같이 또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하나님 너무나도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 이 말씀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소원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 등대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또 초석이 우리 기초가 또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 되시고 초석 되시고 그 가운데서 기초석이 되시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것은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 칭찬받고 이들이 나의 자녀들이라 내 칭찬받을 나의 종들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참여되어지는 저희 교회 되기를 너무나도 소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모여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온전히 세워지고 잘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에 저희 교회가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우리 바깥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요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백성 젊은 사람들의 그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 찬양의 소리, 그것이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 더더욱더 크게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또다시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 든든한 그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집이 더욱더 커지기를 더욱더 든든히 서기를 너무나도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나이 많은 자들의 그 가운데 있는 통곡 소리가 또 그 우리 가운데서 교훈과 또 거울과 경계되어서 우리들 가운데서 혹여 죄악과 하나님의 이 성전이 또 세워져 있으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숭배나 하나님의 길을 떠난 또 그 가운데서의 또 죄악에 물들어 타락하는 일이 없기를 너무나도 소원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함께 11절에 있는 말씀 저희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등대교회에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가운데 또 저희들 가운데 또 마음에 또 날마다 또 이렇게 심겨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뜻,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제와 예배가 회복되는 것처럼 저희 또 2022년에 또 우리의 표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표에 따라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이 성전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한 몸 한 뜻 되어 한 성전된 자들로서 그 복음이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성도분들 되시기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저희들과 또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그 체험들이 저희들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등대교회를 세우시고 또 저희들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라 명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세워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교회 우리 하나님 등대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두렵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전이 세워지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하나님 악하고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 또 은혜에 하나님 감격하고 감화하여 하나님 저희들도 걸어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 없으며 하나님 능력 없다 말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아버지 기초석이 놓여지고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달려가는 그 일들을 또 우리가 본을 받아 하나님 저희들